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착각 속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재미있는 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꼬마들은 울고 떼쓰면 다 되는 줄 안다. 엄마들은 자식 공부만 잘하면 다 되는 줄 안다. 자기 애는 머리는 좋은데 열심히 안 해서 공부 못하는 줄 안다. 대학생들은 철다 던 줄 안다. 대학만 졸업하면 앞날이 확 필 줄 안다. 부모들은 자식들이 나이 들면 효도할 줄 안다. 시어머니들은 아들이 결혼하고도 부인보다 자기를 먼저 챙길 줄 안다. 장인 장모는 사위들은 처갓집 재산에 관심이 없는 줄 안다. 아내는 자기 남편은 젊고 예쁜 여자에 관심 없는 줄 안다. 남편이 회사에서 적당히 해도 안 잘리고 진급되는 줄 안다. 남편은 살림살 하는 여자들은 집에서 노는 줄 안다. 이 글을 듣거나 읽는 사람들은 자기는 안 그런 줄 안다. 자기만 고상하고 품이 있는 줄 안다. 재미있는 글이지만 오늘 현대에 해체된 가정의 속성을 보여주는 듯한 찝찝한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우리 가정은 어떠한가?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오늘은 가정의 달이 시작되는 5월 첫 주일, 어린이 주일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족 간의 사랑이 중요함을 깨닫게 해주는 5월 달을 맞이하면서 앞으로 한 달 동안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시는 주제의 말씀을 통해서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세워가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가정의 행복을 추구합니다.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죠. 자식은 부모들이 건강하고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성년이 된 젊은이들은 사회적인 책임을 갖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성인으로서 자리매김하기를 바라고, 부부는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는 관계로 회복되어 그 친밀감이 더 돈독해지기를 원하면서 더욱더 행복한 가정과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가정이 행복하면 모든 것이 행복하고 가정이 불안하면 모든 것이 불안해진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누구나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한다라는 말 아닙니까? H.G. 웰즈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가정이야말로 고달픈 인생의 안식처요. 가정은 안심하고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으며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며 사랑받는 곳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단순한 건강한 가정, 단순한 행복한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고 축복하시는 행복한 가정을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행복한 가정, 그리스도인들이 원하는 행복한 가정은 질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시고 축복하시는 그러한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오늘 우리들의 가정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되어야 할까요? 먼저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잠언서 3장 9절 10절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털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라고 그랬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는 열매 중에 가장 귀한 열매를 말합니다. 모든 열매들 중에 대표하는 열매를 말합니다. 이 처음이라는 것은 물질만이 아니라 시간도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면 정월 초하루, 월삭, 그리고 매주일, 그리고 매일 새벽 시간. 이렇게 처음 것을 온전히 드림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공경에 대한 확정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첫 것과 첫 시간을 온전히 드리는 것, 그렇게 쉽지만 않죠. 어려운 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공경하려고 한다면 첫 것과 첫 시간을 가장 귀한 것을 드리려고 하면은 자기 희생이 수반되어지지 않고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온 가정이, 온 가족 전체가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일에 인색하지 않고 집중하여 실천할 때에는 하나님이 그러한 가정을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방금 읽은 잠언서 3장 10절에 보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털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라는 말씀대로 우리가 물질로 하나님을 공경하면 하나님 물질로,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의 시간으로 책임을 지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위의 말씀은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하고 공경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도 최고의 기쁜 것으로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상으로 볼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공경과 헌신은 최고의 것이어야 합니다. 최상의 것이어야 됩니다. 최우선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즉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최고의 은혜가 보상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일찍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랬을 때에 그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백성들이 이렇게 화답하기를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들이나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고자 물질적으로 시간적으로 실천할 때 자녀들이나 또는 우리 믿음의 후손들이 본 그대로 따라함으로써 그 가정은, 그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행복한 가정과 가족과 가문을 이루고 사회를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가정이 되어지는 그 일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상이 여러분의 가정에 채워지게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부모와 어른을 공경하고 효를 실천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효의 종교라고 하는 유교의 효시인 공자가 쓴 효경이라는 책에는 이런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신체발부 수지부모, 불감회상 효지시야, 입신행도 양명후세, 이연부모 효지종려란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 자신의 몸을 잘 지키는 것이 효의 시작이고 또 건강에 자라나서 도를 지키고 깨우치고
또 유명세를 타서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 효의 마침이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유교에서는 부모님이 행복하게 되기를 원한다면 자신의 몸을 상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건강에 자라서 출세하고 그 이름을 드러내서 부모의 기쁨이 되면 그것이 부모를 행복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효에서 말하는 부모 공경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효는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효와 공경보다 그 깊이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날까요? 예를 들면 창세기 43장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명을 받들어 곡식을 구하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자기들이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버린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형들은 요셉인 줄 모르죠. 그런데 요셉은 형들을 딱 알아봐 차렸어요. 그래서 그 요셉이 형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는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냐? 라고 했을 때 그 형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형제들 간의 대화 속에서 오늘 우리는 또 다른 우리를 향한 질문을 하나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부모는 평안합니까? 여러분의 어머니는, 아버지는 평안합니까? 여러분의 부모들이 평안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평안으로 번역이 되는 히브리어 샬롬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평안이에요. 샬롬 하면 하나님의 평안이 있기를 라는 의미예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이 언제 가장 행복할까요? 하나님의 평안이 임할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세상에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에서 우리를 아버지에게, 부모에게 내려주시는 평안함이 채워질 때에 가장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으로 여러분의 부모들이 항상 행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부모들이 언제 행복을 느끼겠습니까? 자녀들이 부모님을 귀중히 여길 때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6장 2절에 보게 되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여기서 공경이라는 말은 무겁게 여기다, 가치를 매기라, 높은 가치를 매기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부모를 뭐예요? 무겁게 여기라는 거예요. 부모를 가치 있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경이라는 단어가 명사형으로 쓸 때는 오늘 우리 인체에 간 있잖아요. 간이라는 단어와 같이 쓰이는 거예요. 우리의 신체 가운데 간 기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간 기능과 공경이라는 말이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 올려드린다라고 했을 때 그 존귀와 그리고 공경이라는 단어를 똑같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을 때 얼마나 부모를 갖다가 규정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존귀하게 하듯 그러한 존귀를 드려야 부모가 행복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버이날을 하루 앞둔 아이들의 과제물을 선생님이 칠판에 썼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어버이날 아이들이 가정에서 실천해야 될 숙제였어요. 숙제를 잘 받아 적었는지 선생님이 쭉 돌아보는데 한 아이를 보고 선생님이 깜짝 놀라버렸어요. 그 이유는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칠판에 써놨는데 그 아이의 노트에는 부모를 공격하라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오늘 우리의 부모의 대상은 공경의 대상이지 공격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계명을 요약해 보십시오. 제1에서 제4계명까지는
대신 계명이에요. 그리고 제5계명에서 제10계명까지는 대인 계명이에요. 근데 대인 계명에서 첫째 약속 있는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약속 있는 가장 첫 번째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떤 약속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오늘 3절에 보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부모에게 잘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약속해 주신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여러분의 공경의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는 마땅히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소학에 보면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남으로부터 미움을 받지 않는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은 남으로부터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28장 7절에서 야곱은 부모의 명을 따라 순종하며 부모를 잘 공경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2절에도 보면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동양의 효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효는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를 존귀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그러지를 못합니다. 이 시대의 자녀들이 부모를 거역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뿐만 아니죠. 부모를 대적하고 죽게 한다라고 마태복음 10장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가끔 오늘의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녹색평년이라는 매거진에 서글픈 아버지라는 글이 있는데 서강대 모 교수가 서울시에 거주하는 대학생들을 상대로 아버지에게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더니 대답한 아이들의 40%가 돈을 원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서울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부모님이 언제 돌아가시면 적당하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63세라는 대답이 대다수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를 물었더니 과간입니다. 은퇴하시고 은퇴 자금을 쓰지 않고 돌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자식들. 오늘 이 시대의 젊은이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라면 공부 잘하는 것과 효도하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공부 잘하는 아이들로 인해서 행복해하지 마시고 효를 잘하고 부모를 공경을 잘하고 부모를 존귀하게 여기는 아이들로 인해서 자녀들로 인해서 행복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부모 어른을 공경하고 효를 실천하는 가정이 되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함으로 오랫동안 주변 이웃과 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자녀를 사랑하고 신앙으로 교육하는 가정이 되어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손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4절에서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했습니다. 부모된 도리로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를 자신의 스트레스 푸는 대상으로 삼거나 학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신앙교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5월달에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자녀 손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고 양육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디모데 그러면 바울의 버금가는 훌륭한 목회자이지 않습니까? 초기 교회의 훌륭한 지도자 아니었습니까? 바울의 업적을 그대로 이어받아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은 인물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가 그렇게 훌륭한 영적 지도자가 되어진 배경이 있습니다. 그의 외할머니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거짓이 없는 믿음을 확실히 전수받아 그 믿음으로 바울에게 인정받는 수지자가 되어 바울의 뒤를 이어 초기 기독교의 훌륭한 영적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라는 말씀처럼 디모데의 가정을 지켜볼 때 신앙이라는 것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유산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것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로이스나 유니게처럼 무엇보다도 믿음의 유산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남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자녀들에게 남길 가장 중요한 유산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은 무엇일까요? 가정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공유하고 자녀 손들에게 하나님을 전달해주는 신앙 교육의 장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하고 신앙적으로 교육하여 디모데처럼 훌륭한 인물이 되게 하는 행복한 가정을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내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치며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 자라나게 할 수 있을 것입니까? 창세기 49장 1절에 보면 야곱은 자녀들을 12아들을 다 모이게 합니다. 그럼 맏아들부터 하나 머리 정수리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 해줍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축복한 대로 그 자녀들이 복받은 자녀와 후손이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면서 소름 끼칩니다. 어떻게 축복한 분량대로, 축복한 내용대로 하나님이 그 자녀 후손들을 축복하셨던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들도 이 야곱처럼 우리 자녀들을 모이게 하고 모일 때마다 아침 기도회 때나 저녁 기도회 때나 명절 때나 여러 가지 특별한 날에 자녀 손들을 모이게 하고 그들에게 마음껏 축복하면, 믿음으로 축복하면, 축복하는 그 기도의 분량대로 여러분의 자녀 손들이 되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러한 야곱의 축복 은혜가 축복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복을 선언한 대로 복을 받아 성장하여 훌륭한 인물이 되어진 사람을 든다면 저는 에이브러함 링컨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에 기자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을 오늘의 링컨으로 만드는 힘이 무엇입니까? 그 질문에 링컨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잠자리에 들 때나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는 언제나 어머니의 손이 내 머리 위에 얹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나를 격려하는 축복으로 넘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던 오두막에는 언제나 구석구석 아들을 축복하시던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내가 선거에서 수없이 낙선할 때 나를 위로하고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 또한 어머니의 어린 아들 링컨을 위한 축복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가 지금 대통령으로 직무하는 순간에도 죄의 귓가를 떠나지 않습니다. 링컨의 어머니가 링컨을 위해서 매일 축복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과 신앙을 믿음의 유산으로 남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훌륭한 인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잘 알려진 고 강영우 박사. 그는 전 유엔 세계장애위원회 부의장이었고 루즈벨트 재단의 전 고문으로 세계 장애인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하다가 하나님을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의 두 아들이 있는데 첫째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눈을 고쳐주겠다라고 해서 안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안과 전문의가 되었습니다. 둘째는 오바마 전 대통령의 국정 입법 분야 특별 보좌관으로 백악관이 입성한 정치인이 되어뒀던 그런 전력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 또 그의 자녀들이 미국의 주류 사회 계층에서 인정받고 높임을 받을 수 있었던 그 배경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강용구 박사의 어린 시절은 불행했잖아요. 중학교 때 눈을 다쳐 실명을 합니다. 얼마 후 어머니와 누나가 지병으로 죽습니다. 그래도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공부해서 연세대학에 입학합니다. 지금 아내와 결혼합니다. 그리고 피츠버그 대학으로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어 박사 학위까지 받게 됩니다. 고 강영우 박사가 읽어낸 명가의 힘은 무엇이었을까? 그 해답은 바로 본인은 고아로 자랐지만 어릴 적에 신앙교육을 받으며 자라났다는 거예요. 또 지금의 아내와 신실한 믿음의 여자와 결혼했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물로 주신 그 두 아들을 말씀과 기도로 끊임없이 축복하며 양육했다는 거예요. 본인은 어릴 때 믿음으로 교육을 받았고 믿음의 배필을 만나서 선물로 주신 두 아들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여 신앙교육하여 훌륭하게 키웠더니 이런 훌륭한 가문으로 세워지게 됐다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어떤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도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원하시죠? 행복한 가정 되기를 원하시면 오늘 5월을 맞이하여 오늘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 어른을 공경하고 효를 실천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사랑하고 신앙적인 교육하는 가정이 되셔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는 5월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많은 가정들 가운데 행복한 가정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런 가정의 수준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가정을 이루어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실천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원년이 되도록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게 하시고 부모 어른을 공경하고 효를 실천하게 하시고 자녀를 사랑하고 신앙으로 교육하는 가정과 또 그렇게 가르침을 받는 자녀들과 부모들이 되어지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올 한 달 행복한 가정 이루고 행복한 가족을 세워나가는 온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왜 꺼졌어요?